데살로니가전서 강해를 마치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28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행복한 주일입니다. 이른 아침 일부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님을 경배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 13번째로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 마지막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인데 어떻게 각처에 믿음의 소문이 날 정도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항성산교회를 보고, 야, 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 신앙생활도 열심이고 성도들이 사랑이 넘쳐. 나도 저 공항성산교회 다니고 싶어. 이렇게 믿음의 소문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제 자신과 목회 사역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 서론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설립 배경과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배경 등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마게도니아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이죠.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척되어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새 안식일 3주지요.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이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생기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사도 바울 전도팀을 잡으려고 했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바울의 복음 전도를 막았습니다. 결국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긴 채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덴은 오늘날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에.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대해 기록한 사도행전 17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한번 17장을
나중에 보십시오. 바울은 너무 짧은 3주 동안만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고 떠나왔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에 성도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보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게 되죠.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디모데가 바울에게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아울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일행을 보고 싶어 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직장 다 때려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면서 주님 재림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 재림 전에 세상을 떠난 가족과 성도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염려하고 슬퍼했습니다. 이런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두 가지만 말한다면, 데살로니가 전서 기록 목적 첫째는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고, 또 한 가지 목적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종말관을 시정해 주어서 교회를 굳건히 세우려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자, 다 한 얘기인데 한번 더듬어 본 것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의 1장부터 5장 각 장의 주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고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전함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처음부터 쭉 들은 분들은 오늘 이 정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며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정리하는데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를 듣지 않은 분들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들에게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전부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짧은 시간에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 잘 귀담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1장을 통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주변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인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열매로 나타났어요. 성경을 한번 확인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여,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실제로 역사가 나타났고, 사랑한다는 것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발로 물질로 시간 들여 수고하는 수고로 나타났고, 그들은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고통을 이기고 소망을 가진 이 소망이 구체적으로 오늘의 고통을 이기는 인내로 나타났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바로 그 다음 절 1장 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너희는 택하심 받은 사람인 것을 내가 아노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짜 성도가 아니고 진짜 구원받은 알곡 성도라는 말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각처에 소문이 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을 봐요. 그들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1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러므로 바울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는 거야. 너무 멋지게 신앙이 자라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이 아니에요. 각처에 퍼졌다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1장입니다. 자, 기억이 떠오르죠? 2장을 정리합시다. 2장은 디모데를 통해 들려온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 중에는 바울을 불편하게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중상모략합니다. 바울 말이야, 그거 종교 사기꾼이야.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야. 바울이 말이야, 종교를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야. 자기 명성을 떨치려고 하고 또 성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사기꾼이라고 하는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면서 데살로니가에서의 자신의 사역을 회상하고 있는 내용이 2장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고 또 확인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변호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여, 너희들이 아는 바처럼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어. 그렇죠? 빌립보에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찬송하다가 옥문이 막 열리고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의 간수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죠. 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까지 와서 여러분들에게 전했어. 2장 5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사기꾼이 아니야. 우리는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을 한 적이 없고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탐심에 탈을 쓰고 목회한 게 아니야.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목회했는지 너희들이 알지?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어머니 심정으로 목회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 여러분들을 사모해서 우리가 돈 벌려고 여러분에게 복음 전한 게 아니고 명성 떨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또 2장 11절에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했느냐? 너희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건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해서 아버지 심정으로 양육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나오는 이미 여러분이 설교를 들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다시 만나기를 열망하는 내용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뒷부분인 17절부터 18절에 다시 만나기를 열망한다는 내용을 썼습니다. 이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자, 3장 데살로니가전서 3장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걱정이 돼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직접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해서 디모데를 대신 보내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는 내용이 3장입니다. 자, 성경을 봐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3절에 보니까 우리 일꾼,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디모데를 내가 보낸다. 내가 가고 싶지만 길이 막혔다. 디모데를 보낸 목적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보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다녀온 디모데의 보고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3장 6절을 봐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와서 뭐라고 전합니까? 그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디모데가 전해줬어.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3장 뒷부분에 11절부터 13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도고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3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이미 우리 다 배웠어요. 우리 다 설교를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첫째로 자막되어요. 거룩한 삶이라고 우리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음란을 버려라.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한 아내에게 충실하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 그리고 또 세욕을 따르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는 형제를 해하지 말라. 남의 아내를 빼앗거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 형제를 해하는 거죠. 그 아내의 남편 다 믿음 안에 형제 아닙니까?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갚아주신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거룩한 삶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사랑의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 기쁘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세 번째는 근면의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보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기록 목적이 뭐라 그랬죠? 주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믿으면서 직장 다 때려치고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쓴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주님이 내일 재림할지라도 조용히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손으로 일하고 노력을 해야 돼. 근면의 삶. 손으로 일하면서 구체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야기한 후에 4장 후반부에 가면
4장 13절부터 18절에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까 봐 염려하거나 슬퍼하지 말라고 소망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한번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여, 지금 세상을 떠난 가족들과 성도들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요. 주님이 재림하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성경은 잔다 그러죠. 그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은 예수님 재림 때 이미 세상을 떠난 성도들은 부활을 시켜서 천국의 영광에 참여케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4장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언제인지 알지 못하므로 항상 깨어서 빛의 아들로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을 보면 여기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아들이 아니야. 마귀의 자녀가 아니야. 예수 믿으면 우리 광항성산교회 성도들도 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빛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빛의 아들이므로 주님이 언제 재림하는지 때와 시기는 모르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빛의 아들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 12절부터 15절까지는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나? 그 다음에 5장 16절부터 22절은 지난주 설교지요.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의 영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의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의 교회 생활 기억납니까? 지지난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세우면서 살아야 돼. 교회를 허물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싸우고 교회가 잘라지고 이것은 지금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요. 교회는 여러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나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의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도자와 교인들 간에 책임을 다하라. 이게 12절부터 13절. 두 번째,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면서 도와주고 세워줘라. 14절.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세 번째,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이게 15절 내용이었죠. 이것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의 교회 생활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어서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의 영성, 개인적인 영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주 전한 말씀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봐요. 첫째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이요. 항상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 19절부터 20절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성령 회방죄란 말 들어봤나요? 성령 회방죄는 지옥 가는 죄입니다.
용서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건 어떻게 다른가? 자꾸 질문이 들어오니까 조금 설명할게요. 성령 회방죄는 하나님의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야. 대상이 달라. 오늘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택한 자녀들이 하는 죄야. 그런데 비슷해. 그런데 성령 회방죄는 땡. 그것은 회개할 수도 없고 그것은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 가. 이것은 불신자들이 저지르는 죄야. 대상이 달라. 성령 회방죄와 성령 소멸죄.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도 성령을 소멸할 수가 있어. 이 소멸이 뭐예요? 지난주 불을 끄다라고 하는 원어를 내가 설명을 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할 때 그거를 자꾸 끄면 안 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이 완전히 꺼지진 않아. 자꾸 끄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슬퍼하고 탄식하고 근심한단 말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 이게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의 영성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의 영성 세 번째는 영을 분별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을 버리라. 5장 21절 22절. 자, 여기까지 했어. 지난주. 오늘 이제 23절부터 마무리인데,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은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할 중요한 말씀이죠. 부모가 죽을 때 유언하는 마지막 말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지요. 마지막 말씀, 마지막에 하는 말씀은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하는 말씀은 여러분 복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말씀을 살펴봅시다. 자, 마지막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마지막 축복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를 마감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축복의 기도, 소망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여,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주님 강림할 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게 해 주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거룩한 삶,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삶, 이것을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부르는데, 성화라는 단어가 영어로 sanctification, 이것이 신학적인 유명한 구원론의 용어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십니다. 구원을 받는 순간,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는 성화가 시작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죄성이 여러분과 내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므로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죄 짓고 싶어 하는 거야. 코로나 핑계대고 수시로 예배 안 드리고 싶어 하는 거야. 모르니까 교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여러분,
수시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온전히 거룩하지 않아.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예수님 믿고 나면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거룩함, 완전한 성화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도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성도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 죄성이 전혀 없는 완전한 성화의 상태에 들어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완전한 성화에 대한 축복의 기도, 소망의 기도를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완전한 성화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좀 강의하고 싶은 생각이 목회 초창기부터 있었는데 내가 이제 목회를 마감할 때가 가까워 오네요. 못했는데 내가 지금 가능하면 성경을 차례대로 강의하면서 교리적인 본문이 나오면 내가 지금 그 틈틈이 지금 기독교 교리의 중요한 걸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봐요. 우리의 힘으로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느냐? 아닙니다. 기독교는 불교나 다른 종교처럼 내가 고행을 하고 돌을 닦아서 나를 변화시키는 수도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밑에서부터 하나님을 찾아가는 돌을 닦아서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도사가 되는 수도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위에서부터 주어진 계시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 성화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봐요. 중요하니까 지금 정신 차리고 지금 봐야 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잘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 성화를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도 닦아서 되는 게 아니고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최면하면서 야 너는 강해, 너는 거룩해, 이렇게 여러분 반복 암시를 줘가지고 심리학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완전한 성화를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성화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이요? 이게 거짓말일까? 아닌데, 하나님이 날 거룩하게 안 하는데 지금 헷갈릴 겁니다. 지금 신앙생활 10년, 20년 됐는데도 지금 전혀 옛날 모습, 그 모양인 성도들이 있어. 그럼 하나님이 안 하시는데, 자, 하나님이 거짓말일까? 그 다음 24절을 봐요. 여기 뭐라 그래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뭐 하시리라? 이루시리라. 미쁘시다는 말이 뭐예요? 이쁘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영어로 faithful, 신실하시다,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성실하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야. 우리를 불러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분은 믿을 수 있는 신실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신실하신 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택한 우리를 불러 구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므로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구원시켰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시작하셨어. 예수님의 강림하시는 재림의 날, 성화가 완성되고 영화로운 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 단계를 한번 알아봅시다. 지금 꼭 신학교, 지금 조직신학, 내가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대학교에서 교수할 때 내가 가르치기도 했는데, 자, 지금 꼭 신학교 같은 기분이 들어서 조금 여러분은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구원에 대한 중요한 진리니까 살펴봐요. 자,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우리 구원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완성되는지가 4단계로 나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네. 잘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 믿는 것은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니야. 구원은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니야. 마치 전도지 주니까 여러분 와서 교회에 등록한 줄 알고 있으면 큰 오산이야. 여러분이 등록한 것 같지만 여러분 전도지 준다고 다 옵니까? 안 와요. 왜 안 오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택한 자녀가 아니면 오지 못하게 돼 있어. 마지막 죽을 때까지 예수 못 믿게 돼 있어. 택한 자녀만 와. 택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정하셨다. 하나님이 언제 정했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세 만대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교리 중에, 구원론 교리 중에 예정이라고 하는, 여러분 예정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은 그 다음에 어느 날 누가 전도지를 주거나 또 누가 교회 가자고 친구가 얘기하거나 직장에서 교회 가자고 하거나 부르면 이 속에서 성령님이 부르는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 아, 교회를 가고 싶다. 그리고 와서 교회 등록해.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부름 받은 사람은 예수님 믿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이신득이, 이신칭의, 또 의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의롭다 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지금 모두 의롭게 됐는데 그때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성화를 이루어가고 1년, 2년, 3년, 4년 되면서 점점 우리 모습이 달라져. 그러니까 옛날 친구들 만나면 야 친구야, 너 옛날하고 너무 달라.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옛날엔 같이 죄 짓고 살았는데 이제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됐네. 바르게 살려고 하네. 이렇게 여러분 성화를 이루다가 뚜뚜루뚜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는 날 이 몸이 변화돼서 성화가 완성되고 그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이제 영화가 이루어지면 구원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완성이야. 그래서 구원의 그 로마서 8장 37절에 4단계를 썼죠. 예정, 부르심, 의롭다 인정함, 영화.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구원의 단계는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완성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실패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실패되면 하나님이 아니죠. 계획한 게 실패돼. 우리는 계획하다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되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믿으신, 믿을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기네.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겠네요? 저절로 구원이 완성되겠네요?
우리가 할 일은 내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거룩한 성도로 빚어가시도록 철저하게 성령에 순종해야 돼. 이게 내가 할 일이야. 내가 도 닦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감동에 민감해야 돼.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금 막 깨닫게 시키고 지금 회개시키고 마음에 지금 찔리게 시킬 거예요. 이거를 거부하면 안 되고, 성령님, 오늘 강단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많이 잘못한 게 지금 깨달아지네요 하며 순복해야 돼. 성령님을 의지하고 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면 어떻게 될까? 가르쳐 드릴게. 그렇게 살 수도 있어.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 아, 하나님이 다 이루시네, 나는 그냥 죄 짓고 살지 뭐, 그래도 하나님이 택했으면 구원받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할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실패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근심하게 하면 내가 그 대가를 치르고 나서 구원이 이루어져요. 성경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봐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자막을 다 봐요,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자, 맞아요, 틀려요? 부모 여러분, 자식이 가서 어디 도둑질해 왔다, 잘했군 하고 가마 태워줘? 그거는 그런 부모는 없어. 자식이 도둑질하면 종아리 걷어. 너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이 짓을 해? 용돈이 필요하면 부모에게 달라 그래야지. 종아리를 때리고 징계하고 채찍질해야 돼.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택한 자녀인지 안 자녀인지 실험해 볼래요? 자, 오늘부터 교회 나오지 말고 헌금도 하지 말고 죄짓고 막 살아봐. 계속 몇 년간 죄짓고 사는데도 점점점 잘 되네. 그러면 당신은 택한 자가 아니야. 교회 올 필요 없어. 와도 가짜니까 구원 못 받으니까. 그런데 택한 자녀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무슨 사건이 나게 해서 깨닫게 해서 다시 불러들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이요. 히브리서 12장 8절 봐요. 12장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만일에 너희에게 죄를 짓는데도 징계가 없으면 너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고 사생자야, 가짜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12장 9절 10절 봐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아버지를 공경하잖아요. 나 잘되라고 했으니. 그런데 모든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느냐? 10절, 그들이 누구요?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뭘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매를 때린단 말이야. 그래서 어디에 참여하게 돼? 그 성화를 이루도록 만든다, 이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야. 많은 성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예수님 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이유를 알려줄까요? 성화를 이루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성화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성령의 음성을 깨닫는 자는 고난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를 더 변화시키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계속 죄를 지을 때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간증을 종종 들어요. 하나님을 떠났더니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사람 간증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한 교통사고로 두 다리가 다 망가지고 장애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자식들이 줄줄이 망가지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심히 대들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대들고 하늘을 향해서 주먹질하고 내 머리를 믿으라고 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재산을 다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날려버렸어, 우리 부모에게. 그리고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여러 모양으로 나를 바닥까지 치시고 나를 그토록 싫어했던 신학교를 가게 하시고 목사를 만드셨어.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가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고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설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흠없는 자녀로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고 한 가지만 좀 더 언급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영과 혼과 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이 주님 강림할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느라. 이 귀절은 신학적인 논쟁이 많이 되는 귀절입니다. 인간의 몸의 구조가 3분설이냐 2분설이냐 이건 신학자들끼리 많이 다퉈요. 인간의 구조가 영, 혼, 몸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3분설 주장자라 그래. 그 사람들은 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2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영혼, 몸이 아니라 인간은 영혼과 육체 두 가지 2분설이 맞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정통신학은 어떻게 주장하느냐? 정통신학에서는 대체로 2분설입니다. 3분설도 있지만 영혼과 육체로 인간은 2분설로 되어 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혼, 몸은 뭔가? 이것은 3분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주님 재림할 때 우리의 성도의 전 인격이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 다 흠없게 보존되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영과 혼은 두 개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같은 것을 어떤 성경 본문에서는 영으로, 어떤 본문에서는 혼이라고 사용하는 걸 봅니다.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기가 신학교가 아니니까 성경 구절 지금 너무 많이 제시하는 것 같아서 안 합니다만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과 혼을 내 생각에 그냥 묶어서 영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듯합니다. 두 가지라고 하지 말고, 인간의 구조는 두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과 눈에 보이는 육체,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듯하다. 자, 요거 하나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부탁과 축도를 살펴봅시다. 이제 성경은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부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누구요? 바울 전도팀이죠. 바울, 디모데, 실라. 사도 바울은 지성이 탁월한 사람이요, 영성도 탁월한 사람이요, 인격도 탁월한 사람이요, 복음 전하는데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담대함이 있고 사랑도 많은 사람이야. 많은 좋은 점을 갖춘 탁월한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의 일은 내 힘과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이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인 저도
성도들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나는 설교도 여러분에게 감화를 줄 수 없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목회도 여러분 할 수가 없고, 교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돼. 지금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도곡기도 팀에서는 여러분 예배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다 자유함을 얻고 말씀이 오늘 깊이 박혀 변화되게 하시고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 이것 때문에 공항상상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지, 내가 잘나서 여러분 목회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무슨 기도를 부탁했는지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아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목자님, 교사님, 또 우리 봉사자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고기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탁은 마지막,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 거룩한 입맞춤은 거룩한 사랑으로 성도 간에 교제하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입맞추는 인사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문화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맞추는 문화가 안 맞죠.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만나면 인사말 하거나 잘 지냈어요? 악수하죠. 그러나 지금은 악수가 아니라 초대교회는 뺨을 비빈다든가 볼에 동성들끼리 입을 맞춘다든가 이런 인사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라. 이게 세 번째 부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 편지가 뭐야?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약 성경의 한 부분. 우리는 성화를 위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축도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축도가 간략하죠. 제가 마지막에 축도할 땐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얘기했네요. 하나님 성령님은 없죠. 간단하게 한 축도입니다. 간단하게. 그런데 가장 완비된 축도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이게 가장 완비된 축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오늘날 교회가 사용하는 축도의 전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과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완전한 성화는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이죠?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구원이 영광스럽게 완성될 것을 소망하며 서로 격려하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우리 공항성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공항성산의 가족들에게 있을지어다. 함께 기도합시다.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강해를 마쳤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며, 특별히 또 오늘 마지막 오늘 말씀을 보며 주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 우리가 깨닫고
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오늘 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살아가야 축복된 될지에 대한 말씀, 것들을 하나님, 보았습니다. 우리의 오늘 구원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가 계획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이 하는 이루시는 주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를 앞에 뜨단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시고 삶이 되기를 성화를 원하오니 이루어가시는 분이 주여 주님인 줄 도와주시고 붙잡아 우리가 주시고 늘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의 힘이 성령님의 아닙니다. 음성에 우리의 능이 우리가 아닙니다.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닮아가게 성령님의 하여 도우심으로 주여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살아갈 것을 믿사오니 우리 다 주여 복된 도우시고 성도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공항상산의 함께 우리와 모든 동행하여 성도들을 주시옵소서. 붙잡아 아버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